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내 삶을 다스리셨는지 우리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우리가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청년부를 사랑해 주시어 오늘도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경민교회 청년부 모두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해주세요. 모여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욱 힘쓰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먼저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서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잘 들리죠? 우리 이제 얼굴을 여러분 이럴 거였으면 줌으로 안 했어. 그치? 유튜브 방송으로 하면 똑같잖아. 자, 얼굴 보여주세요. 자, 마이크도 켜주시고.
뭐 수업 듣나 안 듣나 확인하려고 뭐 그것처럼 이걸 키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유튜브는 시청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함께 예배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줌으로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소그룹 모임 바로 연결도 되고 그 안에서 또 서로 얼굴 보면서 나눌 텐데, 잠깐 자기 얼굴을 보여주시고 우리 소리를 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차님 머리를 했구만. 송이는 어디야? 여기 자동차가 보여. 저 박이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게 뭐 얼굴 보여주고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그 서로 얼굴만 보이지는 않을 테니까 함께 모여 있다라는, 아무리 온라인 그 상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인다라는 개념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 한게 있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많이 기다렸죠? 위기에 빠진 영혼이 하나 와서 구출하고 돌아왔습니다. 어,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볼 게 있는데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공평하다, 공정하다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20, 30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해당하죠. 딱 20, 30대 청년들 혹은 이제 젊은이들이 가장 나라에 혹은 지금 기득권들한테 불만인 것들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바로 공정함이에요. 공평함, 공정함.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정치적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무엇이 공평한 것인가?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요거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1번은 뭐냐 하면 한 일이 많다면, 성과가 있다면 그 사람이 더 받는 것이 공정함이다. 2번, 한 일과 성과와 상관없이 다 똑같이 받는 게 공평함이다, 공정함이다. 이걸 물론 공평과 공정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좀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 1, 2번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좀 공평한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 하는지 물어볼게요. 이제 1번은 뭐예요? 그렇죠. 성과에 따라, 능력에 따라, 혹은 한 일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된다. 2번은 다 똑같이 줘야 된다. 자,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볼게요. 자, 1번 손 이렇게 하고 2번은 2 들면 돼요. 화면이 안 나온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화면 나온 사람들은, 지우는 어디 뭐야, 손가락 왜 안 보여? 1번 오케이. 그러고
오케이, 다 봤어요. 송희, 혜선이 몇 번이야? 못하면 채팅방에 써줘. 자, 지금 압도적이죠, 1번이.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읽은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포도원,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데 사람들을 이제 일을 시키려고 아침에 나아갑니다. 이건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지어낸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여기 성경에는 지금 이른 아침, 그 0시라고 하고 그 다음은 3시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랑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6시간 미루면 돼요. 그래서 아침 6시에 나가서 이렇게 봐갖고 일 잘하겠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일이 오후 5시에 끝나니까 11시간 일한 거죠. 이 사람들은. 자, 그리고 9시에 또 나가요. 그랬더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일을 시켜요. 내가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주겠다. 하루 일당을 주겠다. 그리고 데리고 가요. 이 사람들은 몇 시간 일한 거죠? 9시부터 5시까지 했으니까. 잠깐만요. 전화번호랑 이름이랑 그거 받아. 아니, 그거 받아놔, 네가. 응. 어디까지 했지? 그렇죠.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했으니까 몇 시간이에요? 아까 6시부터 일한 사람이 11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7시간 일했네. 그리고 또 12시에 또 나갑니다. 그래서 12시에 데리고 와요. 이 사람은 5시간 일하죠. 그리고 3시에 아니지. 6시까지 일했으니까 지금 시간을 착각했어요. 6시부터 일한 사람은 12시간, 9시부터 일한 사람은 그죠. 9시간, 그리고 12시부터 일한 사람은 6시간, 3시부터 일한 사람은 3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른 사람들이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시에 와서 이제 불러서 일한 사람들은 몇 시간 일했어요? 단 1시간 이렇게 일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6시가 돼서 이제 일당을 나눠주는데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을 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일당에 해당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다 하루 일당을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화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주인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너는 네가 일한 만큼 받았고 얘를 더 주는 건 내 맘이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제일 안 다뤄지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타난 공평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일을 1시간밖에 안 했어.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5시까지 놀고 있었다는 건 이 사람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일 게 분명해.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보다 똑같이 1시간을 일해도 별로 안 했을 게 분명하다고. 그리고 막판에 일을 해봤자 하루 종일 일 다 해놨는데 앞에 사람들이 뒤에 와가지고 그냥 끄적끄적 대다가 똑같이 돈을 받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게 공평한 일입니다라고 다시 2번으로 바꿀 사람 있어요? 여기서? 그래요. 우리는 성경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더 일한 사람이 더 받아야 함을 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더 일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성실한 사람이 그만큼의 음, 그만큼 더 많은 걸 얻는 게 옳은 사회다, 옳은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억울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혹 몇 사람한테는 얘기를 했던가 싶기는 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왜 억울할까요? 그럼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나는 6시 제일 먼저 온 사람이다. 손 들어봐요. 어디 보자. 손을. 여기 아무도 없네. 그럼 나는 9시 9시쯤 와가지고 6시까지 한 9시간 정도 일한 사람이다. 없어요? 그럼 12시. 나는 오후 12시쯤 왔다. 그래요. 그리고 3시. 난 3시에 온 사람이다. 자, 그럼 난 5시에 온 사람이다. 난 5시에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다. 자, 이제 내려도 돼요. 이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는 게 은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5시에 왔다고 손든 사람은 이 말씀이 은혜 되기 시작해요. 다 똑같이 줬다고? 그럼 나한테도 주시겠네.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맨 뒤에 와서 끄적대고 교회에 도움도 안 된 것 같고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어떤 성과를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나도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되기 시작해요. 3시에 왔다는 사람은 조금 억울하겠죠? 그리고 12시에 왔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조금 더 억울하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6시에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렇죠. 폭력으로 느껴지겠죠. 예수님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5시에 왔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신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전까지 사랑이 어떤 거냐를 다루자라고 하고 얘기하기 시작했었죠. 이건 마치 사랑보다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5시에 오신 분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이고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비롯해서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은 6시 이전부터 기다리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찍 온 사람들 더 많이 주면 제일 좋은 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 보니까 얘가 5시에 온 거야. 어. 우리가 각자 개인으로 살기 때문에 손을 들었지만 아까 보니까 종원 형제가 "난 5시에 왔다."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영희 자매는 만약에 그보다 일찍 왔어. 그러면 남편 내팽개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내어 버리고 "아이 나만 잘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 어차피 늦게 왔잖아요." 이럴까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아까 5시에 온 사람까지 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6시에 와서 일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다 5시에 왔잖아? 그러면 뭐라고 하기 시작할까요? "우리 5시까지 줍시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억울한 이유는 2가지예요. 1번 내가 5시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정함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성취가 있는 사람이 더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모두 5시에 온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걸 5시 의식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했지만 그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발끝에도 못 쫓아갔다는 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서 한다는 게 조금 그럴 수도 있죠. 왜? 너 그래봤자 아무 도움도 안 돼. 근데 뭐하러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 하나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고 할까요? 그렇죠. 내가 그 수레를 같이 밀면 이 수레가 안 가던 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방향으로 가는 수레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 건 하나님 일이 더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거룩한 일, 좋은 일에 우리도 참여하는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일찍 와서 일한 것처럼 막 일하고 애써도 우리는 5시에 온 사람들 중 하나 수밖에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딱 2번 빠졌어요, 교회를. 그게 언제냐면 이제 주차실에 입원했을 때 1번. 뭐 나갈 수가 없잖아. 원래 입원을 한 열대 번 했는데 다 환자복 입든 뭐 외출을 하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군대에 딱 가니까 첫 주에 그 종교 행사를 안 보내주더라고. 그 훈련병 탁 들어갔을 때. 그래서 뭐 거기서 내가 탈출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딱 2번 안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몇 시에 온 사람 같아요, 그러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니까? 어. 예배 늦은 적도 없어. 여러분 청년부 되고선 금요예배를 매주 했는데 이거 설교 때 내가 뭐 내 자랑이랍시고 한 번 한 적 있어. MT도 빠지고 다 빠져도 금요예배를 단 한 번도 안 빠졌어. 난 몇 시에 온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쵸? 그냥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우리끼리 줄을 쓰는 거예요. 아, 내가 너보단 빨리 왔지. 너보단 빨리 왔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 안에서 이런 뭐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 모든 걸 투자한 사람을 갖다 놔도 5시에 온 사람이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5시에 온 사람에게도 모두 준다는 게 이제 곧 나한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우리 청년부한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사랑하나 생각해 보세요. 한 12시 정도로 사는 사람까지는 내가 사랑할 수 있어. 내가 3시 정도까지로 나한테 행동하고 또 성실하고 사람들한테 3시 정도는 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 그러면 기도하겠죠. 하나님, 여기까지는 구해 주십시오. 3시까지는 도와주십시오. 내가 여기까지는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5시에 왔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실 거예요? 하나님, 얘까지도 해 주십시오, 그냥. 이게 우리한테 은혜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기쁨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5시 의식을 가진 자, 그리고 5시에 온 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며 기도하는 자는 곧 사랑할 수 있는 자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 결론은 뭐냐 하면 사랑은 겸손한 자가 얻는 상급이에요. 사랑은 어떤 위대한 감정 덩어리,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고 또 특별한 사람들만 아니라 낮아질 때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사랑. 내가 6시에 온 것처럼 성실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되게 잘해. 막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잘하면 그 사람 좋아하겠지. 나한테도 막 잘해. 뭐 선물 주고 말도 예쁘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애들이 난 이쁘더라. 인간된 마음으로 그래요. 그런데 내가 겸손해서 내가 맨 나중에 온 사람이라는 5시 의식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행실과 행위들이 용납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죠. 하나님, 여기까지 은혜 주심이 기쁨이네요. 복음이네요. 하나님, 이 사람까지 사랑하심이 정말 공정함, 하나님의 공평이네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사건, 어떤 개념보다도 불공정해 보여요. 가장 불공평해 보이는 성경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잘 안 다뤄요, 교회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나를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5시에 왔어. 자, 이제 나를 돌아봤는데 나도 5시에 왔어. 이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보다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저건 많이 들어봤죠. 달란트 비유라고 해서 예수님 그 주인이, 이것도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주인이 이제 그 노예죠, 노예. 종 3명한테 5달란트, 거금이에요. 뭐 2-30억 되는 걸로 지금 계산하면 1달란트가 5달란트, 뭐 약 100억. 그리고 이제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고 떠났죠. 그러고 나서 그걸 2배로 남긴 종들한테 야, 너희들 정말 잘했다, 칭찬하고 그거 너 가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속에 묻어둔 사람한테는 야, 이 악한 종아라고 혼내시고 그것을 도로 뺏으셨다. 이러니까 성실한 자, 성취를 이뤄낸 자, 이런 자에게 주는 게 우리는 합당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맞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맞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도 없이 설교되고 수도 없이 다뤄졌어요. 그러니까 너네 열심히 해. 그러니까 너네 5시에 오지 마.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달란트 본문을 완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달란트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노예에서 상속자로 변했다라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아요. 자식이 아닌데 노예한테 1달란트를 준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행하셨다, 그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값없이 준 은혜를 하찮게 여긴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그게 열심히 한 자에게 이걸 주고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다 줬잖아, 그냥. 누군 안 주지 않았잖아요. 누군가 좀 더 줬고 누군 좀 덜 줘서 좀 억울했을까요? 노예였는데? 여러분 다 노예예요, 만약에. 근데 20억을 받았어. 그리고 상속자의 신분이 됐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 40억 받았다고 막 억울해요? 그렇죠. 노예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빅 이벤트예요. 이거 자체가 핵심이에요. 뭐 얼마 더 받냐 덜 받냐 때문에 뭐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 본문도 잘못 해석하고 있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너 충성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성실히 해라, 최선을 다해, 죽도록 일해,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된 상속자의 신분, 이제 그 주인이 자기 아들한테만 하는 일을 너희에게 하신 거야. 이제 하나님이 너네를 아들, 딸로 여기기 시작하셨어 라고 전하는 복음인 거예요. 오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예고 종이라는 의식이 있으면 달란트 비유가, 그렇죠, 성실함으로 보이지 않아요. 노예 의식이 있었으면, 내가 노예지라고 하면 거기서 자유를 얻은 그 자유가 복음이 돼요. 이 종들은 다 복음을 얻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시 의식이 있으면, 내가 조금 교회 일찍 다니고 내가 좀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충성과 열심으로 봉사하고 내가 뭐 그랬다고 해서 내가 혹시나 12시, 9시, 6시 일찍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열심히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앞으로 죽도록 봉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으려면.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데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한 일이 0%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의 수학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100원을 내놓는 일과 내가 10,000원을 내놓는 일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 여러분
똑같을 것 같아요. 100원을 내놓는 일과 10,000원을 내놓는 일, 10만 원을 내놓는 일이.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가 살려는 물건이 유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00억이든 100억이든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든 한계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100원을 낸 것과 10,000원을 낸 게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계가 없는 가치를 생각해 볼게요. 이를테면 생명. 생명은 얼마짜리죠? 1,000억이면 살 수 있을까요? 2,000억이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기 위해 1,000만 원을 낸 사람이나 100원을 낸 사람이나 생명을 사기에 충분한 가치는 아무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지불하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요. 누구는 100만 원 낸 사람으로 살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는 1,000만 원 낸 것처럼 아주 잘 삽니다. 누구는 100원밖에 안 낸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똑같은 건 뭐예요? 하나님 생명을 사기에는 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무한대 앞에서는 다 영에 수렴하는 거예요. 무한대의 가치를 사기 위해서는 내가 1,000억을 내든 2,000억을 내든 100원을 내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 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데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해요. 나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뭐, 제 믿음 좋아 이런 소리도 참 많이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0%예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기 위해서 지불하지 못했어요. 내 삶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신 그 생명은, 예수께서 주신 그 생명은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 알죠? 예수님이 물고기랑 보리떡 5개 해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직후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도시락을 먹이고 내가 바로 생명의 도시락이다라고 말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에게 먹인 양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들을 다 먹이고 다 먹였으면 이제 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락이 남습니다. 얼마큼 남느냐?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해요. 이거를 가장 우리말로 바르게 해석하면 100% 남았다라고 하면 될 거예요. 이게 예수의 생명, 예수의 몸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살리고도 아직 100%가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도 닳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전 인류를 먹이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도 예수님의 생명이 여전히 100% 남아있다. 무슨 얘기예요? 무한대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 생명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기 위해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생명을 0%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순교하고 죽어도 내 죽음이 예수의 생명을 사는데 0%밖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시에 온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비교하면 5시 1초, 5시 2초 이 정도라고. 일찍이부터 교회 충성 봉사 다 했던 사람도 5시 1초에 온 거야. 그리고 조금 아무것도 안 해 보인 사람은 5시 2, 3초에 온 거라고. 하나님의 무한대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할 때 얻는 은사예요. 은사. 아까 말했죠? 사랑은 어떤 사람이 받는 상급이라고 했죠? 겸손한 자가 받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5시에 왔다라는 의식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불실하고 나 늦게 오고 똑같이 받고 나보다 뺀질거리는 인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용납할 거예요. 여러분 저 인제 벌써 청년부 여기 이제 경민교회 온 지도 이제 5 년째죠. 와 갖고 이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왜 이렇게 애들을 안 혼내세요? 왜 이렇게 애들을 다그치고 혼내시지 않고 왜 그러세요?" 어 이렇게까지 직무유기 아닙니까? 반성도 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직무유기인가? 내가 그런 걸 좀 잘 못하나? 아 내가 혹시 사람들한테 싫은 얘기하기 싫어서 이러고 있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걸 안 하고 있지?' 여러분 저도 5시에 왔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5시 정각에 왔다고 1초 뒤에 온 사람 보고 "야 너 지각했어?" 이러면 진짜 우습지 않아요? 그쵸? 아니 한 뭐 12 시쯤 온 사람이 "야 5시에 왔어? 이 자식이." 막 이러는데 내가 5시에 오고 여기 내가 혼내야 되는 대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5시 1 초에 왔어. 근데 5시에 딱 와서 "야 너 1 초나 늦게 와?"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아 물론 뭐 지저분해지기 싫어서 가소로움을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5시에 온 주제에 5시 1 초에 온 사람을 욕하고 혼내고 앉아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앞으로도 못 하겠구나. 필요도 할 텐데.' 이런 생각들 계속해요. 그게 계속 저한테는 딜레마 중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진짜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한없이 무너지고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어 이렇게 작은 존재로 바뀔 것 같아서 불안할 수도 있어요. 내가 5시에 왔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노예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0% 밖에 안 했다는 걸 받아들이면 나는 너무 작아지고 난 너무 비참해질 것 같이 겁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정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밀려드는 감사가 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때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한 만큼 때문에 있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연히 나까지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이 교회 잘 다녀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꼬박꼬박 잘 들어와서 너무 예쁘고 고마운데 그래서 하나님도 좋아하시지만 그래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5시에 왔지만 또 지금보다 몇 초 더 늦을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빠른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몇 초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꾸준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다 받기 시작하고 이제 말했었죠. 우리는 사랑 없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 것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 사랑 없는 내게 사랑이 흘러 지나가는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5시에 온 수많은 사람들, 나보다 5 분, 10분 늦게 와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웃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 이 5시 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암만 늦어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늦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5시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끼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늦고 싶지 않아져요. 나한테 계속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쪼금 도움되고 싶어져요. 음. 조금 기쁘게 해 드리 쪼끔이라도 기쁘게 해 드려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어 그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겸손한 자의 상급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받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5시에 왔다는 걸 인정하고 5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인 서로를 바라보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뒤늦게 온 우리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5시에도 오지 않았고 정말 턱걸이로 들어온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똑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또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5시 의식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조금 성실했다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또 세상 앞에 늘 겸손함으로 가장 사랑을 특권으로 누리는 사람들, 사랑을 상급으로 받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봉헌 시간에 실제 헌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게 지금 꽤 됐죠. 1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이해하는 기회예요. 우리가 우리의 실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며 이 봉헌 시간의 본질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우리의 실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고백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그동안 1년은 충분히 여러분께 그런 메시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4월 며칠이죠? 11일이죠. 이제 한두 주 안에 우리가 이제 봉헌 시간 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기억하고 준비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우리 함께 봉헌 기도문, 공동의 기도문 하며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감사한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나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이 나의 예물은 나의 모든 모든 소유를 대표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드리는 이 시간은 모든 나의 시간을 모든 시간을 대표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지금 나는 내 생명을 대표합니다. 모두 모두 드리오니 드리오니 주님의 것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딱히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리가 또 헌금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또 앞으로도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더라고. 이게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방역에 참여하고 있고 이러는데 예배는 이렇게 따로 드려놓고 우리 삶에서는 조금 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요. 교회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크리스천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사람들의 안전과 세상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전적으로 노력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또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사명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또 건강도 조심하고 또 전염시키는 사람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도록 합시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를 5시에 온 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똑같이 부어주시며 같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경민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